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하면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할렐루야. 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한편으로는 주님의 신부이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주님의 신부와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내어서 신부로 단장하고 준비되어야 하는 것과 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그리스도의 군대로 편성되어서 또 훈련하여 또 악한 영들을 진멸하며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준비된 군사로 어떻게 악한 영들에 대하여 승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보이는 이 세상은 3차원의 세계입니다. 3차원의 세계.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4차원의 하나님의 세계가 이 3차원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땅에. 근데요,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이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안 보이지만 사단의 악한 영들이 지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든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만 이렇게 우리가 속해 있다면 우리는 이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나의 영적인 위치가 정확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미리 먼저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으면요 100점 100패예요. 우리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는 이제 전쟁은 고지의 싸움이죠. 고지의 싸움. 그래서 각계 전투 아셔요? 네. 각계 전투를 하면 막 싸우다가 저기 언덕에 있는 깃발을 먼저 뽑으면 그 팀이 이기는 거예요. 고지를 점령하면 이기는 거예요. 전쟁은 항상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으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자연스럽게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천의 위치를 회복할 때 우리는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악한 영들을 합법적으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나의 영적인 위치가 이 땅에 있는가,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의 그 승천의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무기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이렇게 쭉 길게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에베소서에서는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6가지 전쟁에 필요한 무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진리의 허리띠인 것입니다.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르게 앉아있지 말고 서서 일어서서 영적인 준비를, 영적인 전쟁을 할 자세를 갖추고 허리띠를 띠고 전쟁 준비를 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 선수들이 야구를 이렇게 배트를 들고 타격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친 사람 없어요. 준비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준비 자세. 수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냥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잡는 사람 없어요. 준비 자세를 이렇게 취하고 있다가 수비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서서, 정확하게 서서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 가운데 띠고 주님 맡겨주신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는 되게 중요합니다. 허리가 아파 본 분들은 아셔요. 허리가 아프면요, 심하게 고개를 끄덕거리시잖아요. 저도 한 2년 전에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디스크 수술을 했었어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진짜 숟가락 하나 들기도 힘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허리는 우리 힘의 중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는 것은 진리이신 그 말씀으로 우리 허리를 단단하게 동이라,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을 보면 역도 선수들 있잖아요. 역도 선수들이 역도하기 전에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붙여갖고 막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요? 허리띠를 딱, 이렇게 두꺼운 허리띠를 허리에 딱 이렇게 졸라서 딱 매죠. 이게, 이 벨트의 이름이 뭐냐면요, 리프팅 벨트예요. 리프팅 벨트. 그래서 이 벨트의 작용이 뭐냐면, 먼저는 허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허리를 보호하는 역할. 그래서 무거운 중량을 올려 들 때 허리의 어떤 압으로 인해서 신경 같은 것들이, 또 연골 같은 것들이 눌릴 수 있으니까 그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리프팅 벨트예요. 또 하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복압을 강하게 해서 힘을 순간적으로 확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리프팅 벨트의 그러한 작용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것은 우리의 중심인 허리를 예수 그리스도인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동이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중심에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 길, 진리, 생명 앞에는 영어로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유일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진리 되신, 말씀 되신 그분으로 우리의 허리를 정확하게,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잡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호심경이라는 것은요, 이 군사의 가슴 쪽에 붙이는 그런 구리 조각입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흉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호심경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호자는 보호할 때 호자고, 심은 심장, 마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을 보호하는 이 보호 장구가 바로 호심경인데, 이것은 우리의 심장과 또 이 장기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슴은 우리의 마음을 또 상징하는 것이죠. 마음은 이 혼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또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또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이 영이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호심경으로 우리가 잘 붙여야 된다라고, 잘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호심경이라고 그랬어요? 의의 호심경.
여러분, 성경에서 의가 나오면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호심경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에서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본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첫사람부터 영이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이라는 부분을 잘 보존해 두시고 이 영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우리 영 안에는 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자, 잘 모르면 뭐라고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 안에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죽어있던 나의 영 가운데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고, 또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잘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의의 호심경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신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의 어떤 지형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잘 포장되어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었겠죠. 이 돌과 또 막 바위들이 많이 있었던 그러한 지형이었을 것입니다. 신이 튼튼하지 못하면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도 불편하고 또 오래 걸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고단하고 힘든 우리의 발걸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신을 신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발이라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이렇게 설 수 있게 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이라는 그 신을 우리가 신고 그 기초를 우리가 잘 지켜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의 신도 우리가 신어야 되고 또 복음의 신도 우리가 신어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은 바로 이 사단의 영역과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고, 서로 자기의 영역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을 계속 데리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사단은 어떻게든 하나님에게 속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해내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 최고의 공격은 바로 복음 전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탄의 진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신발은 마치 우리의 발을 보호하는 그런 수비용 그런 무기인 것 같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발은 바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무기가, 공격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은 그 입지가 점점 좁아지게 되고, 또 사단은 긴장하게 되고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소리는 내고 있지만 무력하게 되는 것이 이 복음 전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무기인 이 평안과 복음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평안이라고 우리가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peace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평화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평화와 평강이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저희가 많이 하는 찬양 중에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고 돌파해 갈 수 없는 그러한 넓고 높은 담으로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신으로 친히 그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 안에 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평안, 평강,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복음이라는 것의 의미는요, 복음의 정의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 또한 그로 인한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복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평안의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무기는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으로 덮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인 줄 믿습니다. 진리와 의와 평안과 복음을 믿음이라는 방패로 잘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와 의와 평안과 복음과 구원에 대한 이 사단의 공격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공격이 뭐냐면요,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진리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다. 또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졌음에도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이다. 또 구원에 대해 우리가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정확하게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우리 가운데 화평을 깨트리는 모든 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것들을 다 방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에 따라서 주님의 역사하심과 또 함께하심을 의심하게 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그런 의심을 갖게 하며 또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이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여서 그것들을 잘 지켜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단어를 정의하면요, 하말타노라는 원어를 쓰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관역을 벗어났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잘 모르면 뭐라고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좋고 아무리 그것들이 뭐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행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도 없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지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것을 계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라고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고, 또한 로마서의 많은 구절에서는 믿음으로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의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의심하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불화살을 우리가 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투구라는 것은 이 머리를 보호하는 그러한 보호 장구죠. 그래서 머리는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잘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때때로 나의 어떤 지식이 구원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오해들을 해요. 신앙적인 어떤 모습도 마찬가지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어떤 말씀이, 구절이 나의 어떤 구원의 척도, 믿음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에게는
진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절대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아는 것이 중요하죠. 알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는 것에만 그쳐 있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도하다가 그런 분을 한번 만났어요. 제가 찬양을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전도하고 있는데, 어떤 술 취하신 분이 술이 이만큼 되셔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딱 걸어오시면서 눈이 이렇게 많이 풀렸죠. 코는 새빨개가지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러면서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 있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네? 아이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19절 정도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이고 목사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숫자에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알지만 몇 장 몇 절은 정말 잘 못 외우겠어요. 완전 문과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 듣고 있다가 그분께 여쭤봤어요. 근데 선생님, 그렇게 성경을 잘 많이 아시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술에서 술이 확 깬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동그랗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다 꽝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겸손해지시더라고요. 표정이 겸손해지시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 기도를 이렇게 시켜드리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목사가 제일 많이 착각하죠. 신학적으로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서 나는 믿음이 있다만큼 좋다라고 착각해요. 신앙의 연륜이 많은 분들 그렇게 착각해요. 내가 성경에 대해 지식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이만큼 좋아 라고 착각하지만 다 착각입니다. 말씀 하나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 하나라도 우리 가운데 믿어지면요, 그때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정확하게 써야 돼요. 나의 구원자가 누구신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구원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축복을 누릴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많은 생각들을 이 구원이라는 투구, 구원이라는 확실한 그 투구를 정확하게 씀으로 말미암아 생각 가운데 많이 공격해오는 것들을 우리가 다 방어해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가운데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의 마지막, 성령의 검입니다. 6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이 검은 유일하게 이 전신갑주에서 나오는 공격형 그러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검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에게 강력한 타격을 주면서 제압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말씀과 성령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다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다 이기셨어요. 성령 충만하셔서 말씀으로 그 모든 마귀의 미혹과 유혹과 시험을 다 이겨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군대에서도요, 사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군대 이제 이등병 딱 들어가면 목소리 작다고 엄청 많이 혼나요. 저는 원래 목소리가 되게 작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좀 커졌는데, 집에 있을 때는 되게 작아요. 그래서 맨날 뭐라 그래요. 안 들린다고. 근데 제 둘째 아들이 똑같습니다. 뭐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네. 그래서 네. 목소리가 작으면 군대에서는 혼나. 그래서 막 군가를 막 박자도 안 맞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하고 찬양단을 오래 했기 때문에 박자가 안 맞고 음정이 안 맞으면 노래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근데 군가는 어때요? 다 랩 같아요. 랩. 보람찬 하루 일을 이렇게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근데 그거를 막 목이 터져라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해요? 군대는 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기는 뭘까요? 영적인 사기는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주여 삼창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바로 사기 충만인 줄 믿습니다.
순복음은 특별히 더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죠. 그래서 막 주여 삼창하고,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의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다 평균 연령이 65세, 다 어르신들만 계신데 거기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이 됐나 봤더니요, 주여를요 3창하는 게 아니라 20창을 해요. 20창. 주여를 20번을 부르는데 그냥 뭐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주여, 진짜 막 숨이 끊어지도록 주여를 이렇게 20창을 한대요. 이 20번을 부른대요. 20번을.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면, 오시는 분들이 다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관절염이 낫고 막 심장병이 낫고 막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에이 설마 뭐 지금 시대에 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어, 기적이 일어나겠어. 하지만 실제라니까, 실제. 그래서 그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기 시작해요. 왜? 아픈 어르신들이 다 여기 가면 다 치유받으니까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다른 동네에서 막 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골의 작은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것을 간증을 해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예요? 사기 충만이에요. 또 우리 가운데 건강 충만, 축복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사단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능히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은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은 또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이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관적으로 체험되는 것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나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요. 내 안에 성령이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절대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주님은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고로. 이 성육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모든 악한 마귀의 또 미혹과 시험을 우리가 능히 다 물리치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영적 군사가 갖춰야 하는 이 전신갑주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먼저는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땅에 속해 있으면요, 백전백패예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우리는 승천의 위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승천의 위치, 영적인 위치를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기초입니다. 기초. 그래서 승천의 위치에서 밑으로 바라보면서, 고지를 점령하고 밑으로 바라보면서 이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악한 영을 우리는 제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무기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이 무기들을 보면요, 특이하게도 이 대부분이 정면을 보호하는 그러한 무기들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영적 전쟁 가운데 뒤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을 향해 우리가 전진해 나아가면서 쫄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우리는 강력하게 그 사단의 가운데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모든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허리,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야 되고, 또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또한 평안의 복음의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견고하게 서서, 또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의심의 공격들을 우리가 막아내며, 또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키며,
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가 적진을 향해 진격해 나아가면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 지체인 우리도 넉넉하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 가운데는 내가 이 모든 전쟁에 이미 승리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신갑주로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옷을 입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옷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전신갑주가 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분이 이루신 승리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영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의 이루신 승리로 말미암아 그 승리를 우리는 충만하게 함께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 모든 승리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